6월 19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의 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셔서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게 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폭풍우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는 많이 알고 잘났다고 늘 뽐내며 어리석은 장꾀를 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못난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며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드립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구습을 동경하는 말도 거칠어져가는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제 몸에 정말 더럽고 악한 그 모든 것들 피하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행실을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형제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헌신하고 전도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축복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람의 꾀를 부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결심을 실천하여 반복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회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찬송가.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정말 성령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저희 모든 악한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 사랑하며 아마도 둘째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웃어야 하는지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 오늘이 지나니 요즘 그의 음침한 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인자리 순간은 새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울죠. 짐승이 뛰어가다 안팔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로 가서
또 빼앗겼는데 그들이 노래하라고 하지만 노래가 쉽게 나오지 않죠. 그런 거를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그것을 지금 오늘 영상으로 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확 닿아서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성령님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이 성전 구석구석 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볼 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 성경은 전할 말이 하나도 없겠죠. 오늘 십자가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선민이라고 하였고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먼저 구속의 법을 이렇게 제시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실 것으로 유대인들은 착각했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그래서 아주 배타적이고 또 그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의 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던 그 두터운 장벽을 제거하시고 이방인도 또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거죠. 또한 모든 인종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문화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의 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성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여 이루는 오직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한번 새겨 봅시다. 예전에 내 모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과거예요. 과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12절에 또 그때에
11절에 그때에 이렇게 두 번을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두 번씩 세 번씩 나오고 밑줄을 빨간 글로 이렇게 색연필을 쳤잖아요. 여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두 번을 나온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에는 과거형이에요. 이 뒤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13절은 이제는 현재형 ing, 지금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에 11절도 그때가 나왔는데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또한 세상에서 뭐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절망밖에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확 바뀌었어요. 반전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과거형이고 13절에는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나 과거의 에베소 그 성도들을 보면은 근데 처한 형편에 대한 언급이에요. 예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에베소 성도들 보면요, 그리스도와도 이스라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때는 근데 이제는 생각하라. 처음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벽이 되었던 장벽을, 세상과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라 밖의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만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한 그런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머리로 생각하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살면 좌충우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생각 없이 속력만 낸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생각을 하면서 속력을 낸다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을 가진 사람의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래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라고, 생각해보래요. 고민하고 걱정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걱정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과거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거는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그때의 육체로는 어때요? 이방인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돈이었고 물질이었고 자식이었고 우상이었고 이런 게 내 주인이었다면 주인이 여러분들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과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에는 반전이 생겼다 그랬어요. 반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구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약한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통이라는 거예요. 한 통.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라는 단어와 그때는 이방인, 그때 과거에는 이방인, 그리고 외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외인, 그럴 때는 어땠어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때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몇천 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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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에 우리는 이 비슷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언급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안 봐서 모르셔요. 성경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인 요셉과 그의 아들 형제들이 모두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리멤버 생각하라. 외국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돼 갖고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까 들으셨죠? 찬양하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슬픈데 무슨 노래가 나와. 그 아까 노래가 그런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애굽의 왕은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완전하게 나그네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막 이렇게도 하지만 성을 유린해요. 아주 어린 애들도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 아이들 학대하고 죽이고 막 성폭력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에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노래하래요. 아주 잔인한 거죠. 정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데 빨리 전쟁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정말 김정은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이북 땅에도 하나님 교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십자가가 곳곳이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라를 빼앗기면요 다 빼앗긴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1장 내용인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 회막, 그런 만드는 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제작을 완성했다는 기사로 끝나지 않아요. 회막 제작을 마치니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막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이 성전이고, 이게 그 표현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마지막 절인 38절, 40장 38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 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돼요. 그래서 30분 전에 우리는 찬양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유목민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양이나 소가 막 이렇게 초장에서 막 풀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풀이 여기서 다 먹으면 저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낮과 밤의 차이가 한 20도 정도 낮과 밤의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무 더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목민이니까 옮겨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이렇게 회막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라 이겁니다. 예전에 내 모습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슬픔과 괴로움에 뒤엉켜서 실타래가 엉켜 있어서 잘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끈과 구원의 끈으로 인생에 뒤엉켜버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쭤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는 작업만 잘해도 여러분들 신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오늘은 밥을 뭐 먹을까요? 반찬은 뭐를 할까요? 하나하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귀찮지 않아요. 주님 바빠도 그거 다 대답해 주세요. 주님은 편재, 불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이동하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하나님은 바쁘니까 나는 그런 거 물어보기 싫어. 주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거는 네 생각,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나 걸어라, 전도사님 걸어라, 권사님 걸어가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잘 맞춰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디오도 예전에 TV도 이 사이클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나의 등 뒤에서 너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약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돌봐줬는데 13일이면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40년, 50년, 70년 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 생활 끝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기도로 다시 회복되라 그러는데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빨리빨리 청산하고 옛날에 중독된 거 빨리빨리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줄은 그래서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신약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과 기도와 끈을 놓지 마시기를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참 평안도 없고 참 평화도 없고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인류의 평화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딱 나눠지는 거죠. 양과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가리키듯이. 하지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둘이 나누어진 거를 하나로 만드는 게 화평이죠. 예수님께서는 둘이 나누어진 세상과 나누어진 이런 것을 주님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 제물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14절이 정말 말씀에 딱 우리 마음에 아주 부딪혀야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평화를 가능케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유일신이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국제적인 회의도 많이 하고 정말 사적인 모임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나토 이거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소련의 러시아의 정말 그 사람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간 거예요. 못 가입하게.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도 오르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이러한 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까운 우리 남북을 한번 보세요. 북한을 보아도 회의를 계속해요. 소도 막 진짜 수도 없이 막 트럭으로 실어다 갖다 주고 태양빛이 있으면 옷을 벗는다 해서 엄청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그 실마리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나 옛날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신이에요. 그 모든 것을 파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지 정말 세계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김정은 공산 체제는 무너지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복음이 정말 이북 땅에 십자가가 곳곳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조금 건드려 봐요. 화를 팍 내잖아요. 여기 맑은 유리병이 있어요. 그 유리병 밑에 진흙을 밑에다가 한 몇 숟가락 넣고 맑은 물을 넣어봐요. 그 눈 다음에 막 흔들어 봐요. 진흙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와 또 죄만 이렇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첫 순교자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요. 죄도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을 저주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은 자기 죄를 모른다고 이래가면서 죽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가 되었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아주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죠. 윌리엄 피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들이 그리스도 원칙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올바로 이행할 때 세계는 평화를 이윽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려면 성결해야 하는데, 우리 이명직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죠. 최초에 성결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성결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정말 이명직 목사님이 거룩하라고 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반드시 화목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듯이 화목하라는 거죠. 화목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항상 분쟁이 있고 싸우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기 좋아했고 나눠주고 구제하기 좋아했다는데, 정말 아무 큰 고생 없이 엄청난 영권, 인권, 물권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따박따박 따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고,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피는 정결하고 거룩하니 그러므로 인간의 불결은 능히 정결케 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물로도 또한 죄를 씻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이 죄를 씻을까요? 그것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회개, 성결. 성결이 회개예요. 회개. 이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회개하려는 거예요. 회개.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결은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요, 아나니아가 눈이 이렇게 안 보였을 때 이렇게 안수했어요. 그랬을 때 눈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순간적으로 장님된 그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렇게 순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간적이지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순간적인 소멸이 된 것이 바울 선생님이 정말 악한 것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순종하시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고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께서 둘이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담을 당신의 육체로 헐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옵시고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연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계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게 하시고 봄에는 꽃을 보게 하시며 여름에는 깊은 숲이나 넓은 바다에서
더위를 이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또 찬양으로 또 우리가 피아노 반주로 주보로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동일하게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위에도 주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해서 11조를 내는 그 아버지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신흥은혜교회 아버지 독교에서 보내는 모든 목사님들 또한 아버지 교회와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100배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못 내는 성도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시옵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주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또 더 큰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서 머물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말씀에서 꼭 찾기를 원하십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 개인과 또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보호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며 병기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서서 모든 성도들까지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